오늘의 암송 구절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을까요? 사무엘상 30절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그들이 시글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온 동네가 불타 있었고 그들을 반겨주어야 할 아내와 자녀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병사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것이었죠.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웃으며 헤어졌던 아내와 자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집도 마을도 모두 불타버린 너무도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병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울다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비극 앞에 소리 높여 우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이들이 울다 지친 이후에 보인 반응은 다윗과 다른 병사들 간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녀를 모두 잃게 된 슬픔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앞에서 모든 일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모든 슬픔과 분노를 다윗 한 사람에게 쏟아붓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슬픔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이성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택했을까요? 다윗도 그들처럼 집이 불탔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 돌맞아 죽을 위기까지 더해졌습니다.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괴로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분노에 가득 차서 무기를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백 명의 장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서 감정을 도저히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택한 반응이 바로 오늘의 암송 9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역시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크게 다급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급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다급했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야사르, 무언가를 짓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32장 7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형이 자신과 가족을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떨었던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처럼 절박한 위험이 다윗을 짓누르던 상황에서 다윗은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저절로 용기가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도록 선택했음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힘입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작인데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강하게 하다, 세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더라. 즉 다윗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힘과 용기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자 의지적으로 선택했음을 나타냅니다. 병사들은 불타버린 마을과 사라진 가족들을 보며 분노와 슬픔에 종이 되었던 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수백 명의 장정 앞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난이나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바라보며 분노와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자 선택합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10%의 현상과 90%의 반응이다. 현상이란 어떤 사건들이나 환경처럼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건강 상태, 외모, 성별, 국적, 가족, 주변 환경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반응이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대할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현상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은 삶의 구성 요소 중 기껏해야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선택이 삶의 9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위험과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초점 두어야 할 것은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다윗은 그를 무겁게 짓누르던 다급한 상황에서 살던 마을 전체가 불타고 집과 가족을 잃었으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찾았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힘겨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위급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수의 병사들처럼 분노와 슬픔의 종이 되어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 아니면 믿음의 용사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믿음의 반응을 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을 주께 보일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련의 한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더라도 나의 태도와 반응을 바꾼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불신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다는 데 있죠. 우리는 크나큰 고난은커녕 작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좋으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30장 6절을 암송한다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이 남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함께 암송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